제가 그 한인 목회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우리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교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 갈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가져도 되는 건가, 너무 교만한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부터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나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떠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윌로 크릭 처치의 빌 하이볼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 do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done에 대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do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do versus done,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do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done, D-O-N-E.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이 나에게 달렸다면 확신이 없죠. 구원이 내가 하는 거에 달렸다면 당연히 없죠.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이랬다 저랬다, 위시워시 하고, 잘 믿었다 또 못 믿었다, 이렇게 너무나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신이 없지만,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그랬습니다. Right, 이건 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중간 스테이스는 없습니다. You're either in or out. 중간에 내가 여기 들어왔나 아닌가, 가봐야 알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컨셉은 없어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당신 국적이 어디입니까? 그럴 때 난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건방지게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그런 말 하지 못하죠. 확실한 거지. 이건 나의 권리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내 국적이 한국 사람이라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이 구원의 확신, 바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그렇죠?
나는 당당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세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첫 장부터 내 순종 테스트. 내가 정말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정말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이 순종에 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그런 테스트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테스트는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테스트. 크리스천은 누구라도 막론하고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테스트는 이 교리적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는 교리적 테스트.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번째 테스트, 이 교리적인 테스트, 이 진리의 테스트.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교리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테스트에 있는 교리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인데 나갔다는 것을 보면 벌써 우리에서 애초부터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세론에서 나오는 어떠한 한 인물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The man of lawlessness.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아주 특정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문맥으로서 우리 잠깐 그러한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이 교회 안에서 시작했다가 나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은 좀 겉모습은 크리스천들 같아요. 우리들과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모임들도 갖고 참 그래요. 그리고 뭐 정통 크리스천들이 하는 모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아니,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테스트는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핵심적인 이 기독교 진리를 믿고 이해하고 붙잡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들보다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잘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진짜 크리스찬들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노인팅입니다. 어노인팅.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갔다는 것은 성령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 자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테스트, 교리적 테스트.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 모든 종교와 모든 이단과 다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겉으로는 참 크리스천 같고, 겉으로는 교회 같고, 겉으로는 우리들과 비슷한 할지라도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요한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참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고 참 사랑이 많고 점잖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자는 좀 뭘 모른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니고 they're liars 이런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완전히 in your face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죠? 속이 후련. 아주 직선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대화 못하죠. 내가 만약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 세상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You're liar! 그럴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랬다가 딱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That's your opinion. 그러고 그러시냐고. 심지어는 I respect your opin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그냥 존중합니다. 저와 다를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당신 거짓말장이요.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의견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그걸 믿든 안 믿든, 내가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그 아래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도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gravity, 중력. 뭐를 내가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떨어집니다. 왜?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층짜리 빌딩에서 내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점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중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또 다른 사실이라고 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팩트, 그냥 팩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 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진리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팩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I don't agree,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LA가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다면은 그게 그 사람의 의견이군 오피니언일 수도 있지만 그건 바보죠. 틀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5살짜리 애에게 LA가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가르친다면 우리 뭐라고
겁니까? 당신 거짓말 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있어요. 이런 상식적으로도 이런 팩트가 있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구를 살인한다면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고 죄입니다. 내가 누구 것을 훔친다면 스틸링 하는 것은 그건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도 이 도덕적도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거기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러나 모든 진리 중에 진리, 모든 팩트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 모든 사실 중에 가장 모든 이 세상의 truth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완전히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영원한 진리요, 절대적인 진리요, 온 우주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모든 걸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지금 거기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고 무릎을 꿇든 아니면 나중에 결국엔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내가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재림하실 날에, 내가 아무리 지금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모두가 무릎 꿇게 될 것이요, 그날은 심판주로서 심판을 우리는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차피 무릎을 꿇게 됩니다. You either do it now or later. Choice is ours. 지금 내가 그 놀라운 진리에 무릎을 꿇게 되면 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 하게 되면 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ither way,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적으로는 너무 독단적이지 말아야 돼요. 영어로는 이걸 dogmatic이라고 하는데, 저는 dogmatic한 사람 별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너무 독단적인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만 옳다, 내 의견만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나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도 그래요. 목사의 의견도 잘못될 수 있어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너무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들은 누가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못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요, 여러 가지 그 교리들이 있죠. 성경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학자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교리들도 있어요. 뭐 침례냐 세례냐 이런 것도, 그렇죠? 스프링클이냐 아니면 그냥 이머션이냐, 이런 것도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이런 계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똑같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뭐 말세론에서도 보면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또 무천년설이 있고요. 이런 거 서로 동의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핵심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도덕적인 이 질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이런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선을 그어야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로 포옹하지 말아야 됩니다. 독단적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이러한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웨이리하고 중요한 이 무거운 이 부분에서는 위시워시하고 자기 의견만 독단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한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in your face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가장 심플한 복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 전체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 우리 CMC에 왔을 때 8년 전입니다. 다음 주가 8월 첫째 주일인데 제가 2012년도 8월 첫째 주에 왔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정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겠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다 양보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복음 외에는 목숨까지 걸 게 별로 없어요. 복음 외에는 사실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에는 목숨을 걸지 않고 다른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왜 이렇게 심플한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요한이 살던 1세기 그 헬라 문화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 철학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그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유교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었죠, 그렇죠? 불교 또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 배경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좀 이렇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물체, 모든 그 머티리얼은 다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 영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배경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라는 이 놀라운 위대한 분이 계신데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하나님일 수는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으로 임했을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죠. 그걸 보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떠났다. 왜? 하나님은 고통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이러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대항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에 가면은 요한이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거짓 선지자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도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사실을 부인하면 더 이상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이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대신 오셔서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의의 삶을 사셨고, 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 마땅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으면 난 영원히 멸망하니까 나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내 죄사함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한다면 더 이상 복음도 없고 속죄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사람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대부분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죠. 여러분, 그 서베이에 나오는데 2015년도 그 피우 리서치 서베이에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72%가 내가 선하게 살면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72%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는 믿는 건 상관없이 내가 선하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좀 선한 행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카인드하게 살면 somehow, some way I will end up in heaven,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하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누가 진짜 선한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 하루에 몇 번 선행을 해야 선한 것입니까? 내가 일주일에 몇 명을 도와줘야 선한 사람이 됩니까? 이 사람은 참 일반적으로 너무나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천국에서 너 한 사람 모자라. 그래서 너는 나고자야. 그래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죠? 어디에다 기준을 줄 거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몇 퍼센트 내가 자선 사업을 해야 됩니까? 10%? 20%? 50%? 어디에다 굴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그 영화 보셨죠? 2차 대전 그 나치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이 정말 그야말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 독일 그 사업가가 독일인인데 그 나치 멤버입니다. 근데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돈 주고 그 사람들 다 사가지고 자기 공장으로 빼냅니다. 1200명을 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 나치 장교들을 다 이렇게 막 뇌물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1200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에서 나치가 지고 패배하고 이제 다 이제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이 공장에 그 1200명의 유태인들과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도 이제 도망가야 돼요. 자기도 나치 멤버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굿바이 하는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이죠.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유태인들 대표로 한 사람이 그 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한 명만 살려도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세대를 살려서 너무나 고맙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밟고 뭐라고 그럽니까? I didn't do enough. I could have saved more. 그렇죠?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 갖고 이 반지 갖고 2명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차를 내가 왜 킵했는가? 이 차로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Little bit more people. 수많은 돈을 내가 웨이스트했다. 왜 그랬냐? 하면서 막 나중에 자기가 통곡을 하면서 울잖아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죠. 그렇죠? One more person.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It's never enough. I'm not good enough. 그런 거예요. 내가 자격 미달해. 난 모자라. 1200명을 살렸는데도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deep down inside. 내가 정말 솔직하다면 우리 마음 깊은 속에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면,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내 기록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아무리 나이스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반대로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저질스럽고 그런 메스터 퍼슨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악한 범죄자이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 그런 나이스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1200명이라는 그 생명을 구해준 아스커 쉰들러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미달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3만 피트 올라가서 도시를 지나가면 1층짜리 빌딩이나 100층짜리 빌딩이나 다 납작하게 보입니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덕적으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어도 아니에요, 내가 많이 노력했어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낙오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 받아주기 힘들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포용해야죠.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너와 다를 게 없다. 그저 단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십자가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첫 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나오죠. 지니알러지. 우리가 대부분 이 지니알러지, 이 계보를 이렇게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부분은 좀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싹 스킵하고 지나갑니다. 대부분.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읽고 그냥 지나가죠. 이름만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계보를 잘 이렇게 보면 그 이름들 중에서 놀라운 이름들이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문에 족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오신 분들은 족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저는 뭐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게 없는데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방씨 이 가문이 뭐 어떤 족보가 있는가? 근데 나오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옛날 이렇게 우리 조상들 이렇게 보니까 다 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뭐 무슨 벼슬을 했고 무슨 급제를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뭐 다들 뭐 이렇게 뭐 공헌한 사람들이에요. 다 아주 그냥 한턱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내 조상 중에는 감옥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사람들만, 빛이 되는 사람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 될 사람만 이름이 올라가는 거구나. 부끄러운 사람들은 이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완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가문의 이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히틀러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예. 여자 이름이 계보에 올라가는 것도 이건 여기밖에 없어요. 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시아버지와 근친상가. 예. 이거 말도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한 여자입니다. 예. 또 조금 내려가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성의 창녀였습니다. 창녀.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 다윗과 간통을 한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은 싱글 티네이저 소녀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스캔들러스한, 너무나 수치스럽고 한 이러한 여자들의 이름이 계보에 올라온 것은 아마도 여기에 마태복음 1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왜 이런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더구나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광과 존귀를 받아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그 메시지가 뭔가? This is a messag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외면당했느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느냐?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비난받고 소외된 어떤 사람도 나를 영접하고 내 이름을 믿으면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높이 들겠다. 내 가족의 영광의 한 자리를 주겠다. 내 인생 기록이 어떻든지 내가 어떠한 짓을 했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의 기록이 나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내가 나의 완전한 이 의의 기록을 너에게 주겠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우주적인 진리,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적인 교리를 믿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리적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여러분,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대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